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한 주간 당한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한 주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고난당한 마지막 한 주간 사역을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주일날 예수님이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무엇 대다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죽으러 온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일주일 후면은 세상을 뜨니까 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칩니다. 천국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세상을 끝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런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장 많은 성화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12 제자가 긴 탁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성화가 아마 가장 많이 걸렸을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라고 해도 그들은 졸기만 하죠. 그 장소에서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금요일 날 1년 중에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해서 죽여라 하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본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어요. 그의 아내도 꿈에 예수님을 살려줘야 한다는 그런 꿈을 꾸고 사람을 보내서 제발 그 사람 해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를 칠까 봐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은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무게가 36관이라고 합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자꾸 힘드니까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질은 가죽이 39가닥으로 딱 연결되어 있는 가죽이 채찍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채찍으로만 때려도 아픈데 가죽 채찍에는 새 구슬이 다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가시뼈들이 거기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기만 하면은 사람이 살점이 뛰쳐나가고 선혈이 낭자한 그런 무서운 채찍을 예수님이 수차례 맞으시고 또 가시관을 그들이 씌워줘서 가시에 움직일 때마다 가시가 쿡쿡 찔러서 머리에서도 피가 흘리고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양손 양발의 못을 봤는데 그 못이 약 17cm 정도 되는 긴 대못입니다. 1968년도에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서기 70년도에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오늘날 말하면 그들이 독립운동을 한, 로마로 볼 때는 반역자들이요, 그들을 처형시키는, 그래서 그들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그들도 다 십자가 처형을 시켰는데 십자가 처형될 때 사용했던 그 대못이 같이 발굴됐습니다. 그 대못의 길이가 17.7cm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꼭 이 성경,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이 길이만큼 되는 그 길이입니다. 이런 못으로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의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사형 선고하면은 그냥 목매서 죽이게 하든지 칼로 단칼에 탁 쳐서 죽이게 하든지 사약을 먹이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람에게만 그 벌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피와 물이 다 쏟을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게 하는 무서운 형벌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그 벌을 하지 않았어요. 세계를 지배한 로마인들은 자기 백성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노예들, 그러면 살인 강도들, 또는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도 없고 일반적인 아무런 작은 죄도 없었지만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돼서 세상을 뜨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를 알면은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값은 지옥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되,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한 이 주간에 찬양을 가장 많이 해야 할 기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에 가장 많은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 성경은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죽어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인 겁니다. 그리고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시편 47편 1절 6절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명령하셨어요. 찬송해라, 찬송해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예 율례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시편 82편 1절 4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릴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하라 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꼭 불러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을 법도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구나 아시고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7편 2절 7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또 시편 48편 1절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지금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야구를 막 열심히 하는데 프로야구를 즐겨하는 팬들이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 표를 사고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봅니다. 시간 없다고 한 사람들이 야구장 시간을 내서, 돈 없던 사람들이 그 비싼 표를 사서 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 선수들을 찬양하면서 해요. 그래서 제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선수가, 롯데에 가면은 강민호라는 포수가 있어요. 그러면 롯데의 수만 명의 야구 팬들이 롯데 강민호 선수가 타자로 탁 치러 나오면 뭘 하는지 아세요? 다 같이 노래 불러줍니다. 롯데의 강민호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강민호 막 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강민호가 와서 이렇게 와서 딱 칩니다. 그러면 대구에 가면은 대구에 또 삼성 이승엽 홈런 왕이잖아요. 이승엽이 나오면은 전부 다 거기에 모인 또 수만 명이 이승엽 홈런, 이승엽 홈런 하고 막 박수 쳐주면서 고함을 쳐주면서 찬양을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기뻐하는 사람을 그렇게 찬양을 우렁차게 한 목소리로 하는데, 만왕의 왕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드려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찬양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인자하심이 너무 커요. 전 방금도 2부 예배 끝나고 내가 이 빔 프로젝트 화면이 좀 안 돼서 내가 조금 얼굴이 편치 않은 얼굴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이 올라와도 인사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분들이 인사해도 왔다 갔다 하고 좀 땀을 흘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거 좀 안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향해서 인자함이 커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죽일 놈 넌 당장 죽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 참아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7편 1절 2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겁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굴 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그때그때 즉시 처벌했다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우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하심에, 인자하심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편 82편 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 어린 자녀가 어떻습니까? 옹알이를 하죠. 이런 식으로. 그게 좋아서 한 번 더 해보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난리를 치대요. 저도 녹음을 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응아리를 하니까 녹음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 한 번씩 하면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박수 쳐요. 엄마 아빠 했다고. 그래서 다시 하라고 엄마 따라하라고, 그리고 막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좋다, 여러분 응아리 하는데 목소리 듣습니까? 야, 너 왜 목소리가 그래? 엄마 소리가 그게 뭐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아무 소리라도 하면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고 안 좋고 그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를 너무 기뻐하세요. 가사가 모르면은 흥얼거려도 괜찮아요. 흥얼거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고 계속해서 찬양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죽을 죄에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잖아요. 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천국을 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거 해서 천국 백성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의견을 묻지도 않고 스스로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힘들어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찬양하는 것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슬프니까 찬양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걸 원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찬양을 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찬양하는 자세를 생각해요. 지금은 가수들이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면은 전부 표를 인터넷으로 예매를 대부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러지 않을 때 옛날에는 체육관에서 표를 예매하면은 지방에서부터 학교를 조퇴하고 와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기다려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밤을 몇 밤 새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렸다가 표를 예매하고 가는데, 제가 직접 이런 뉴스를 봤어요. 학교를 조퇴하고 지방에서 와서 밤을 새고 섰는데 늦게 서가지고 표를 못 구하고 지금 내려간다고. 속상하다고. 세상에 밤을 새는데도 표를 못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표를 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체육관에 잔뜩 모여가지고 그 가수의 노래를 가수와 함께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부르는데, 꼭 거기에는 앰뷸런스 몇 대가 있습니다. 왜? 실신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한테 몇 명이 실신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세상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가 실신할 정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돈 벌여서 부모님 몰래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고 조퇴를 하고 그리고 와서 그 추운 데서 떨면서 기다렸다가 표를 구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되는가요? 어떤 자세로?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그리고 시편 49편 3절은 춤을 추면서 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해라. 그리고 서서 찬양하라.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찬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하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끔 가실 거예요. 그럼 노래방 가서 어떤 사람을 노래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는 한 번도 눈물 안 흘려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는 의자에 올라섰다, 탁자에 올라섰다, 난리를 치고 이거를 치면서 춤을 흐르고 온몸을 흔들면서 난리를 치면서 노래방에서 찬양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당에서 찬양하자 할 때 누가 서면 저 왜 서지? 안 보이고 막 손뼉 치라면 아이 얌전한 내가 왜 손뼉을 쳐? 아이 손뼉 치라고 안 했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성경은 손뼉을 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감사함으로 해라,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뺏겼다가 이제 성 안으로 돌아오니까 이걸 보고 너무 기뻐서 이 왕이, 다윗 왕이 백성들과 함께 춤을 췄어요. 여호와의 궤가 돌아온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데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다가 오늘날 말하면 허리띠가 떨어져 나가서 바지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춤을 추는데 왕비가 창가에서 보다 저 정신 나간 왕 좀 봐라.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다니. 그리고 비난을 했더니 하나님이 미리암을 벌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있어요? 손뼉이 갈라지도록 손뼉 치면서 찬양해 본 적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 본 적 있어요? 목이 쉬도록 찬양해 본 적이 있냐고요? 정말 감사해요. 감격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제대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만 찬송에도 똑같은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회개가 될 때가 있어요. 찬송을 부르다가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찬송 부르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찬송 부르다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찬송을 부르면은 마귀가 도망가. 마귀가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 주었던 성령을 거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 뭐가 임한?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심신이 괴로웁니다. 이때 신하가 악기를 틀면서 찬송을 부르면 나을 거라고 하니까 그 누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냐니까 소년 다윗이 있다고.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 씻은 듯이 악령이 떠나고 다 사울왕이 상쾌해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악령이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집에서 하면은 집안에 틈 타는 그 넘보던 귀신들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이쿠 여기는 찬양을 부르구나, 하나님이 계신 집이구나,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면은 교회 안에 마귀가 틈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찬양을 어디서나 불러야 돼요. 어디서나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찬양 불러주고 남편을 위해서도 찬양 불러요. 어제 결혼하는데 신랑이 아내를 위해서 찬양 불러, 노래 하나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마귀가 떠나요. 자,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면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실컷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맞으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피가 납니다. 그런데 감옥에 딱 갇혔는데 양손 양발을 쇠고랑에 채워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숨이 나고 속상하고 아프고 쓰리고 배고프고 그럴 텐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생각 않고 거기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이는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그 아픈 상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를 가만히 외면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쇠고랑을 다 풀어주고 옥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헤더른 선교사님이란 선교사님이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 파송지로 가려면 비행기 타면 되고 기차 타면 되고 자동차 타고 가면 되지만, 그 시절에는 이런 걸 탈 겨를도 없고 돈도 없고 대부분 나귀 타고 가든지 마차 타든지 대부분 걸어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젊은 아내와 그리고 3살 난 딸을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데, 선교지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넓은 지역에는 뭐냐면은 마적단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을 다 붙잡아서 물건 빼앗기고 죽이든지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하는 이 마적단 근거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가자니 마적단을 만나고, 오늘날 말하면 조폭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가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교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딱 마적단들이 나타나서 계속 가라 하고 붙잡소. 이때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두목을 만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가 딱 보니까 우리 두목을 만나러 간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거짓말하면은 그때 거기서 죽여도 괜찮겠다. 물건 거기서 뺐고 그렇게 생각하고 데리고 갑니다. 두목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두목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두목이 기이한 일이다. 오라고 해라. 와서 만났습니다. 왜 왔느냐고 했더니, 당신을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위대한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소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에게 예배 드려준다니까 기분이 좀 좋아서 그러라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예배 끝나고 우리는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마 말씀을 전할 때 행설수설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배를 끝나도 두목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딸이 특송을 하겠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라고. 어린 딸이 재롱을 피운 줄 알고 노래를 부르겠다니까 하라고. 그런데 이 어린 딸이 딱 나타나서 찬송가 563장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찬송을 싹 부릅니다. 그러더니 두목이 이 찬송의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리키니까 여봐라,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이분 필요한 거 다 좀 도와주고 거기까지 잘 대접해서 극진히 모셔서 바래다 주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부하들이 딸려서 필요한 물건 잔뜩 공급받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찬송이. 찬송이.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찬송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없을 때 찬송을 하면은 평안과 즐거움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찬송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은 복음이 전파됩니다. 미국의 두 젊은이가 주일날 저녁에 술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침 가는 그 길목에 예배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얘야,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가 이 젊은 나이에 술이나 퍼먹으면 되냐? 그렇게 하고 가자고 그랬는데 한 청년이야. 야, 그러지 말고 술 먹으러 가자. 술맛 깨지게 너 무슨 소리냐?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섰어요. 한 명은 예배당으로 가서 찬송 소리에 끌려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 돼서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은 청년 친구는 그때 교회로 따라온 게 아니라 나 혼자라도 난 술집에 가겠다고 술집으로 갔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친구가 돼서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온 그것을 이 친구가 어디서 그걸 신문을 펴보냐면 감옥에서 보는 겁니다. 감옥에서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헌혈을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 설교를. 오늘 같은 설교를 듣고 헌혈 안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헌혈 안 하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세요. 헌혈한 사람만 식사하십니다. 꼭 헌혈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제일 먼저 간 팀이 15, 16년 전에 일본으로 떠났어요.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우리가 가서 그때 악기를 다루는데 악기도 아주 초보자들이에요. 바이올린은 초보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이거 플룻 초보자들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가는데 가서 어디 뭐 선교단체와 연결된 것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가란 곳도 없고 그런 데 갔습니다. 가서 사람 있는 곳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백화점에 가서 막 우리 청소년들이 전도지 일본어 찬양 몇 개 애워가지고 그 악보를 가지고 가고 일본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하는데 막 나눠줬어요. 백화점을 다 나눠주고 뭐 마트 같은데 홈플러스 같은 그런 곳에 가서 막 사람만이 막 나눠주는데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방해 못하게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 많은 곳에 어떻게 하다가 공원으로 가자. 공원에서 딱 줄 서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멈춘 사람에게 전도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를 주는데, 여러 곡을 일본어로 부르는데 딱 한 곡, 지금 복음성가 120장인데 이걸 지금 부르려고 하는데, 이 120장을 부를 때는 다 멈춥니다. 그 곡을 부를 때 지나가는 일본인들이 다 멈춰요. 이 곡이 특이해요. 그래서 다 복음을 주고 전도를 하고, 서툰 일본어를, 또 일본어를 통역하는 우리 집사님 와서 통역하면서 전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원장이고 의사인 분이 목사님이에요. 곧 거기에서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뜹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증거를 할 것을 허락받아서 환자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이 곡을 부르고 나니까 그 환자들이 다 기립박수였죠. 찬양이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찬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120장, 복음성가 120장을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예배 마치고 헌혈하러 갑시다.